그럼 우리가 삶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더욱 그렇죠. 우리는 종종 하루를 또는 어떤 기간을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싶을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매우 바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3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보세요. 해가 저물어 질 때면 다 집에를 가야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대기만 하면서 너 다음 이렇게 치료해주고 얼른 가라고 했겠지만 예수님이 그 당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셨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의 사정과 사연, 스토리 다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들을 또 만져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또 그들을 치료해 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피곤해서 늦잠을 주무실 법도 하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광야를 가리켜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광야가 2번 더 나오거든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 그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광야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곳이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러니까 광야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곳을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던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기나 사역의 성공적인 성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예수님께 기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크 스트라우스라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개인적 시간을 갖는 것에 최우선을 두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힘과 인도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광야까지 제자들이 쫓아옵니다. 36절 37절에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근데 이 36절에 이 따라가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추적하다, 성가시기 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스토커도 아니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날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그 사역은 아마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관심사는 뭐예요? 모든 사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모든 사람이라는 말로 포장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과가 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가버나움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를 벗어나서 작은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들 곁에 오신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복음을 들려주는 것을 통해 그들의 진짜 병, 마음의 병,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삶의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전날 매우 늦은 시간까지 매우 피곤하게 사역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지력이 좋아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지력이 대단했다기보다 오히려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쉬기 위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느끼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보상심리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대체로 저는 이제 힘든 일을 했거나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심리로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해요. 근데 주로 뭐 치킨 먹는 거죠. 또 일을 너무 많이 하면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사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뭐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냥 침대에 그냥 늘어지게 누워서 뭐 유튜브나 보고 싶어 한다든지. 근데 예수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보상심리로 기도를 더 많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로선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쉼이었어요. 그 당사자는 모르시는데 저에게 약간 마음의 멘토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노회에 그 사랑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상선 목사님이 이제 제 마음속의 멘토인데, 그 목사님을 이제 1년에 많으면 한 두세 번,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뵙고 교제를 하는데, 작년에 뵀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막 지치거나 힘들 때 막 취미를 가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사람들 만나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죠.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의 힘듦이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좌절감이나 스트레스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쉬려고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목회를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목회를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쉼과 위로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꼭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수님께도 기도가 쉼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 저는 어제 너무도 힘들게 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 안에서 안식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에게 모든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자녀에게 매이게 되죠. 또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 온 우주가 그 사랑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시몬과 제자들은 사역의 성공과 그로 인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그들의 우선순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까 문제가 많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분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엄청나게 어떤 그런 생산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루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나이대가 한창 그런 시기겠죠. 아마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지금 역사의 흐름을 바꿀 기회들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큰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고 있었고 찾고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들 모두를 들썩거리게 할 만큼 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기도가 절대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기도를 생각하셨다면, 기도가 그만큼 예수님께 큰 우선순위를 차지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쁠수록 기도를 더욱더 늘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히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가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일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크 스트라우스도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 일, 교회, 오락 등으로 너무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 없이는 참된 성취나 진정한 성공을 절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아버지와 홀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왜 사는지, 왜 이런 모습인지 모르겠고 때로는 마지못해 살아간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 나는 불행해. 나는 불쌍해. 내 삶은 의미 없어.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많이 무언가를 하더라도 결국 허무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어긋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40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수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말해요. 당신께서 저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한 이 나병이요,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이에요. 학자들마다 이 병이 다양한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병이 한센병이라면 이 병은 매우 공포스럽고 끔찍한 병입니다. 살아있는데 몸이 점점 썩어가는 병이에요. 이게 심각해지면 코가 주저앉거나 발가락, 손가락이 없어서 그냥 뭉툭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병은요, 전염성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게 항생제만 먹고도 낫고 전염성도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퀴즈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그 스페인에서 선교사로 오셨던 유입의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경남 산청에 있는 성심원이라는 이제 곳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하셨냐면 그분들이 쓰는, 그 환자들이 쓰는 숟가락도 같이 썼대요. 그러면서 난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다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 고대 시대의 이 나병은요, 신의 저주로 여겨질 만큼 매우 공포스럽고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야 저런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할 만큼이에요. 그러고는 그들을 사회와 격리시켜버려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럼 나병이 무서운 것은요, 외형적인 특징이나 전염성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사장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나병으로 판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흩트리면서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듯 자신의 병든 처지와 그 비참함을 슬퍼해야 됐어요. 옷자락으로 입술을 가리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누군가 다가오면 다가오지 못하게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피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쫓겨나서 병이 나을 때까지 돌아올 수 없었어요.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지금처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요 예배에도 공동체에도 쫓겨나서 격리가 되는 거죠.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런 마음의 고통까지 주다니. 그럼 고대 사람들은 양심이나 상식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얼마 전에도 있었죠. 벌써 이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거쳤잖아요. 그 기간에 읽었던 에세이가 하나 있어요.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인데요. 우리 코로나 초창기 한창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한 명 걸리면 그 사람한테 번호를 매겨. 그리고 밀접 접촉자를 추적해서 다 격리시키고, 이제 그럴 때예요. 이때가 이 저자가 자기는 원래 면역력이 되게 약한 사람이라, 그리고 막 건강 염려증도 막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조심 생활을 했었대요. 근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코로나 걸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돌려서 너 밀접 접촉자야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 저자가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들었다. 아니 어느새 나는 죄인이 되었다. 가족에게 전염병을 옮기는 죄인, 회사에 전염병을 옮기는 죄인, 지역사회에 전염병을 옮기는 죄인. 통화를 할 때마다 마치 변명처럼 상황을 설명해야 됐고, 설명이 끝나면 모두 하나같이 어쩌다 걸렸냐, 조심하지 그랬어 라며 걱정해주는 듯 나를 원망했다. 그때마다 머릿속에 저장된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에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재생 버튼을 눌러 똑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는 더욱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다. 기계적으로 답변해야 될 텐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죄책감은 배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걱정을 진정시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내 몫이다. 나는 그저 죄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 명확한 건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 하나인데 주변인들은 자신을 잠정적 피해자로 여기며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듯했다. 그들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전화 너머 내 귓속을 파고드는 그들의 말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나서 그 격리 센터에 있었잖아요. 초반에는 50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드디어 퇴원을 했어. 그래서 이제 회사에 연락을 했대요. 이제 일상에 복귀하기 위한 나름의 절차를 밟아야 됐다. 먼저 인사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격리 해제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언제부터 출근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려는 참에 팀장이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병원에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지호씨로 인해 코로나에 옮을까봐 두려워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우선 재택근무를 3주 정도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멍해졌다. 나오지 말라고?
50일 동안 병원에서의 생활을 마무리 짓고 나는 분명 격리해제 통보를 받고 퇴원했다. 일상을 꿈꾸며 다시 출근길에 오르는 것을 기대하며 퇴원했다. 7주 넘는 기간 동안 사회에서 단절되어 있으면서 치료에 전념했고 이제 의학적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에 부합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더 안전한 존재이고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상태인 게 맞다. 하지만 회사는 나에게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니 집에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이제 50일 동안 이제 갇혀 있었으니까 운동이라도 하려고 몇 년 동안 운동을 이제 가르쳐줬던 PT 트레이너한테 연락했더니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결국 회사에서도 잘렸대요. 이 사람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소외감으로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때를 생각해보면 이 완치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저와 밥 먹었던 그 형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왜 해가지고 그런 걸 했었죠. 그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소외와 격리에 대해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심을 생각해 본다면 마냥 막 그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상식이 없어서가 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본성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기중심성이에요. 나병 환자는 모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슬픔에 잠겨있는지를 말해주는 일종의 샘플일 뿐입니다.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이 최우선인데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손절하죠. 마음으로 격리시켜버려요. 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병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랑 결이 안 맞고 뭔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성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흔히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불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저런 핑계로 적당한 방식으로 거리를 두면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고 우리는 혹시 나 혹은 내 마음이나 감정이라는 내 최우선순위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나병 환자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 모두는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격리시켜요. 또 반대로 자기중심성은 이렇게 작동하기도 해요. 누군가가 나를 불쾌하게 여기면서 격리시켜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 마음은 결국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슬픔인 것입니다. 어긋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슬픔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되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44, 45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한테 아무데도 가서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규정된 정결의식대로 했는지는 우리가 듣지 못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처럼 그가 예수의 명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가 예수에게 고침을 받은 후에 그의 진심과 겸손은 자기만족과 무시로 변한다. 결과는 부정적인 역설이다.
예수는 이 나병 환자에게서 짐을 벗겨 주었지만 이 사람은 소문을 퍼뜨리며 예수에게 짐을 지운다. 겸손하게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병이 치료되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어떤 명성이나 복음을 명성이나 드러내면서 그저 병이나 고쳐주는 존재가 아니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최우선순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전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병, 영원한 죽음을 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잘 하시기 위해 절대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병 환자는 내가 생각했을 때로 예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옳아라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태도인 거죠. 우리도 같죠.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도 짐을 지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격리시키기도 하고 내가 격리당할까 두려워하는 짐을 지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상대방에게 짐을 또 지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42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우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심장, 내장, 어떤 마음, 애정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함께 아파하다 혹은 공감하다라는 뜻인데, 대신대학원에서 이제 신약을 가르치는 이 박윤만 교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말 중에 애간장이 타다가 이 뜻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태도가 보이세요? 그분은 어떤 그냥 가짜는 동정심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고통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느끼시면서 그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총신대학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신현우 교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의지를 믿어야 한다.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선하신 의지를 믿지 못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 아니라 사랑이 한이 없으시다. 우리는 그 전능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다 믿어야 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향해 애간장을 태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손을 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아니 마음만 먹어도 고칠 수 있으셨어요. 근데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요, 그 부정함이 옮아가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촉하지 못하게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고 다녀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부정해지면 손을 댄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해지고 그 사람도 역시 격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세요. 여러분, 나병의 슬픈 것은 뭐라 그랬죠?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 무리로부터 차단되고 격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내 얼굴이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다쳤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나를 외면합니다. 나랑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꼭 외모뿐만 아니라 성향이나 성격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 우리를 안아주거나 우리를 만져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을 정말 예수님의 고통으로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을 정말 예수님의 고통으로 느끼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원래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같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자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독교와 유대교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유대교가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4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럼 나병 환자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합니다. 왜요? 자기중심적이니까. 비가 우박처럼 오네요. 예수님의 말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고. 제임스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안에 있는 예수와 밖에 있는 나병 환자로 시작했어.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예수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신다. 예수와 나병 환자는 장소를 맞바꾸었다. 원래 예수님은 도시 한가운데 사람들 속에 계셨어요. 하지만 나병 환자는 바깥에 사람들에게 격리된 채로 있었죠. 하지만 나병 환자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바깥으로 쫓겨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이제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맞바꾸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시고, 예수님이 마땅히 누리셔야 하는 기쁨을 나병 환자가 대신 누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자기중심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향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철저하게 격리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예수님이 대신 겪으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누리셔야 될 기쁨과 영광,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온 마음과 정신을 팔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숨기죠. 저에게는 정원이도 모르는 저의 추악한 모습이 있겠죠. 정원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기중심성 안에 피어나고 있는 우리 그 각자의 끔찍한 죄악들, 미워하고 손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들킬까봐 감추고 숨기는 그 모든 죄들이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와 자리를 바꾸세요. 우리를 격리시키거나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넣읍시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루의 일부를 떼어내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뭐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아주 강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 첫 번째랑 결국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아까 나병 환자는 병이 치료된 다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게 더 옳아, 나는 이게 더 옳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에 반감을 가집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는 이게 더 옳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정말 믿음직스러울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옳다고 신뢰하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순종합시다. 사실은요, 이 신뢰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을 더 알아가요. 그분을 더 누립니다. 기도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합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